종지의 특색에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오로지 남아미타불을 부르며 부처님 명호를 부르며 오로지 극락정토에 왕성하기를 발언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라. 이게 바로 명호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실한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행이니 자팽이니 이런 것들은 부처님의 본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정행과 자팽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면 자팽은 왜 부처님께서 왕성할 수 있다고 했냐? 그것도 이제 경에서 나와 있지만 삼심으로 회양하면 지극한 마음으로 회양을 한다면 왕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왕성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왕성이 결정되지 않았다.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왕성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삼심을 갖출 수 있냐 없냐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력수행으로 해서 그 공덕을 회양을 하려다 보니까 그 신심이 결정되지 않고 또 그 신심이 한결같지가 않고 또 그 신심이 지속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삼심이라는 게 갖춰질 수도 있고 못 갖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팽은 부처님의 본원이 아니고 자팽을 통해서 왕성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자팽을 통해서 왕성한 사람들은 왕성을 하더라도 극락세계 연못에 그 연꽃에 갇혀서 500생 동안에 부처님을 뵙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300구품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연불 한다면 왕성을 하는 즉시 바로 극락보토에 태어나기 때문에 300구품이라는 이런 연태에 그게 이제 머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바로 부처님을 뵙고 우리가 이제 십지보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이제 다시 들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우리 카페에서도 보면 이제 현세 이익에 대해 가지고 그대가 일부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세 이익을 바라보는 전수연불 행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정토종에서는 현세 이익을 위해서는 나주 극락왕성을 위해서는 오로지 의량전념만을 강조하십니다. 지금까지 법문 들으셨던 우리 그 불자님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실 텐데 그래도 이제 계속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또 이 부분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익을 우리가 이제 현재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로지 나만이 탑을 명호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명호 속에는 우리의 왕생에서 성불할 수 있는 공덕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우리의 어떤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덕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다른 걸 할 필요 없이 오로지 나만이 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자팽이라고 했을 때 자팽이라는 것은 이제 극락 왕생을 전제로 다른 수행을 하는 게 자팽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극락 왕생을 위해서는 오로지 연불만 하고 그러면 현세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기도를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그래 자팽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자세히 바라보면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자팽이거든요. 물론 나는 이 공덕을 통해 가지고 회양하려고 생각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이미 우리 정도종에서 말하는 일양전념 염념불사라는 이런 종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위험한 부분입니다. 뭐 꼭 그 사람들 왕성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 자체가 정도종 종지와 어긋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범부들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한 가지 소원만 성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소원을 안 비는 부분을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100일 기도해놓고 성취하면 좀 힘들었으니까 좀 쉬었다가 또 이제 100일 기도, 그게 끝나면 또 무슨 기도 항상 이렇게 절에 다닌다 가지고 평생을 보면 한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한 기억밖에 없어요. 불교 교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내가 당장 내 소원 성취만 하면 이게 불교인 줄만 알고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불자님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제 기도 방법을 이제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1단계 하고 1단계는 넘으면 2단계, 3단계. 그래서 어떤 스님은 20단계까지 만들어놨대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체계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소원 성취를 위해 가지고 20가지 단계까지 만들어 놔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 성취를 하면 진짜 만족하고 정말 행복해질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욕심으로 어떤 소원을 이제 성취하게 되면요, 그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욕심을 이루려는 그 마음밖에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수 연불을 하는 연불 행자님들은 물론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부처님께 그 소원을 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욕망으로 그것을 어떤 소원 성취를 바라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20평에 살고 있는데 내 집이 한 30평, 40평짜리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저렇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집에 몇 명 사냐? 한두 명 산다든가 한 3명 정도 하면 20평, 몇 평도 충분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일가족이 7명, 8명이 사는데 도저히 한 방에서 여러 명이 살아야 되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좀 큰 집을 이제 원한다면 진짜 그게 필요하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단지 이제 본인 어떤 남들에게 보이는 그런 이제 눈이라든가 본인의 허영심을 위해 가지고 그런 반응을 한다는 것은 별로 적절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병이 있어가지고 그걸 부처님께 병 낫게 해달라고 하면 그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병이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생리적인 그런 이제 사대가 이제 조화롭지 못하게 생겨나는 병도 있지만 업장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병도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발언을 하고 연불을 한다면 업장이 소멸된 병이 낫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원들은 당연히 하도 되는 거죠. 다만 연불을 하면서 자꾸 이제 바깥으로 어떤 이제 그 욕망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전수연불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래도 전수연불 하면서 그 소원을 위해서 이렇게 소원도 이렇게 빌고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때 욕망이 사로잡히다 보면 연불을 하면서도 지성기도 하면 소원 성취가 빠르더라. 바람이 신여정가하니까 소원 성취가 빠르더라. 그러면 연불을 하면서도 이제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이 이게 이제 끊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도 마찬가지로 이 소원만 성취되면 나중에 또 다른 소원이 없을 거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오로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일양전념을 하는 게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자평으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연불행자들의 가장 큰 목표가 뭡니까? 당선 성불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빨리 성불해야 우리가 중생구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연불을 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부처님의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정정업, 칙명 연불만 할 것이지 다른 수행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진짜 이제 부처님께 완전히 귀명한 사람은 부처님께서 하라는 일양 전념만 하고 나머지는 물론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일도 안 하고 오로지 연불만 하면 부처님이 밥 먹여주냐,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아니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든 그 직업에 충실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수행의 측면에서는 내 모든 것을 부처님께 완전히 맡겨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 가지고는 내 인생 어떠한 인생이 펼쳐지든 간에 전부 다 부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안배를 해주신 거다, 이것을 최선의 안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걸 부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연불만 하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지혜로 우리의 인연을 보시고 우리에게 최상의 적절한 안배를 해주는데 우리 범부들이 혼자 생겨가지고 나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설사 그 소원이 성취된다 하더라도 그게 꼭 행복한 것이냐, 그것은 벗어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차가 없어요. 차가 없는 사람이 매일 막 기도를 합니다. 차 한 대 생기게, 차 한 대 생기게. 그 차 한 대 생겼어요. 그럼 그게 부처님 값인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도구로 산 건지,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이게 만약에 부처님의 값이로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차를 끌고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불구가 됐다든지 죽었다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것 같아요? 본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 부모는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잘못해서 죽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런 중생들 인연을 다 하시는데, 이놈 봐라, 이거 차 하나 주면 이제 차소가 나서 죽을 팔자네. 알고도 너무 간절하니까 모르겠다, 근데 이 소원 들어주겠다, 그래 들어줄까요? 부처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처님께 진짜 모든 걸 맡겨 귀명한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최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가비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걱정 안 하고 오로지 우리는 연불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때가 돼 가지고 우리가 뭐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가 부처님께서 알아서 다 그것을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냐? 아주 평탄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화목하고 평탄하고, 어떤 재앙이라든지 불의의 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미리미리 부처님께서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근데 중생들은 그런 게 몰라요. 그런 걸 몰라요. 어떤 위험이 닥쳐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부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아이고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부처님 갚이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안도의 숨을 내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히 맡기고 연불하는 사람 애초부터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행복이 뭡니까? 로또 맞아가지고 수십억을 얻는 게 그게 세상의 행복일까요? 연불행자들은, 특히 연불행자뿐 우리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평온한 것, 고요한 것을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높은 명성이 있다든가 많은 재물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오는 거거든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비록 내가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자식들도 잘 크고 잘 되고, 우리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도 다 건강하고, 남편 사업도 어디 기업의 회장은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지만 또 아무 탈 없이 무난하게 그냥 본인도 만족하면서 그렇게 일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남들보다 이렇게 뭐 돈도 더 많고, 예? 사회적 지위도 더 높고, 남들보다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거 입고,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그래야만이 그게 이제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현실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천상에 가도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만족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저 어디 노숙자 생활을 하도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만족하고 사냐에 따라서 그 행복감이 이제 우리 마음에 깃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연불행자는 더더욱 부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게 안 된다고 다른 기도를 하고 저게 안 된다고 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부처님의 원리를 수순해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하라는 게 뭐예요? 연불만 해라. 그러면 현세 이익이든 왕생의 이익이든 내가 다 들어주마. 이렇게까지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증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혜가, 이 업장 본부들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다고 부처님 지혜보다 뛰어납니까? 부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해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오로지 이제 연불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연불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부처님 은혜를 받아가기 위해 가지고 이 법문을 나와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로는 우리 부모님들, 내 형제들, 아니면 내 자식에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 당연히 그거 구제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 이렇게 해서 이 부처님의 이 법을 이렇게 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부처님의 은혜를 갖는 거거든요. 세간에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생각에 선행을 해야 된다. 이 세상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시를 할 수가 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우리 장기가 필요하다, 신장이 하나 필요하다, 신장도 하나 떼어줘요. 눈이 하나 필요하다, 눈도 하나 떼어줍니다. 우리 세간에서는 이 정도면 엄청난 선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눈이 없는 사람이 광명을 회복해, 시력을 회복했어요. 신장이 없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신장을 바꿔서 살아났어요. 살아나면 어때요? 살아나면 이 사람은 판민치가 다 사라지고, 이 사람이 진짜 보살처럼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악 범거가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연이 되면 능력과 인연 따라 살 수는 있어요. 다만 그것보다 더 원만하고 더 완전한 게, 더 철저한 게 바로 부처님의 명호를 그 사람에게 설해줘서 성불하게 하는 거, 이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 이게 진실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눈먼 사람에게 내가 이 정토법문을 설해서 이 사람이 금생에 몇십 년 동안 장애인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눈을 앞을 못 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 명호를 전해줌으로써 극락왕성하게 되면 천안통이 생기거든. 천안통. 이 시방국토를 두루 볼 수 있는 그런 신통력이 생기고 천안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중생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이 사람을 구제하려고 한다면, 이 부처님의 명호를 전해주는 공덕보다 더 큰 게 없다. 그래서 우리 연불행자들도 그냥 스님께서 연불만 하라고 했으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 하라고 나는 그냥 연불만 할래. 세간에 어려운 사람이 있든 말든 간에
내 능력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님께서 뭐 스님이 일양천년만 하라 했으니까 나는 뭐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그냥 연불만 할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왕생에 있어서 왕생을 위해서는 오직 이렇게 일양천년만 하고, 세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불자잖아요. 연불행자이기 이전에 우리는 불자잖아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인과를 깊이 믿고 우리들에게 선을 실천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리심을 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자로서 최대한 내 능력과 내 인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성도문과 다른 점은, 성도문에서는 이런 인과를 깊이 믿고 이제 선을 실천하고 보리심을 일으키고 뭐 이런 등등을, 이것을 기본으로 이렇게 깔고 시작합니다. 이게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부처가 되려고 한다? 어림도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정토 법문은 부처님께서众生에게 회양을 해주시는 법문이기 때문에, 설사 내가 인과를 깊이 믿지 못하고 계율도 제대로 못 지키고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연불하면 왕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계와 지계, 보리심과 연불은 새의 양날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 정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양날개, 연불과는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불자가 된 이상 최대한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대승불교의 가르침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자로서 인과를 깊이 믿어야 되고 계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율을. 부처님께 우리 정토에서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섭취문과 지혜문으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8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연불하면 누구나 왕생한다. 그 뒤에 조건을 달았어요. 오역죄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불을 하더라도 오역죄와 정법 비방은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관불양속에 와서는 오역죄를 지은 사람도 왕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아직 오역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 이거는 절대 짓지 마라. 이걸 지으면 그냥 왕생 못한다.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 나는 이미 지었어요. 그 도리를 알기 전에 이미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고 나는 이미 오역죄를 지었으니까 난 절대 왕생 못하겠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니야. 그래도 왕생할 수 있어. 다만 정법만은 비방하지 마.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어떤 사람 정법까지 비방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냐? 정법 비방해도 마음만 돌려서 연불하면 그래도 왕생할 수 있다. 다만 극락왕생하더라도 연꽃 속에서 12대급 동안 갇혀서는 못 나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죄를 안 지은 사람에게는 이걸 지으면 이런 과보가 있다. 그러니까 너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지은 사람에게는 그래도 마음만 돌리면 왕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어떠한 중생도 남겨지 구제하려는 철저한 자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자비심을 헤아린다면, 설사 우리가 이런 지계와 이런 뭐 선행과 이런 보리심이 왕생과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부처님 마음은 그래도 우리가 계율을 지키고 인과를 믿고 보리심을 일으키고 이 모든 선행을 따기를 원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연불행자로서 왕생을 위해서는 일양전전을 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계율을 지키려고 그래야 되고, 인과를 믿어야 되는 거고, 보리심도 일으켜가지고 중생 부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보리심은 성도문에서 말하는 그런 자력적인 보리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부처님 명부만
옆 사람에게 소개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쉽습니까? 다 지어놓은 밥을 사람들에게 와서 같이 밥 먹자 이 얘기만 해주면 이게 우리가 보리심을 실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성도문에서는 배고프지 이리 와 배고프지 내가 밥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내가 방법 가르쳐 줄 테니까 너 혼자서 가서 밥 해 먹어. 이거와 정도문에서는 밥을 다 지어놓고 와서 밥 먹자. 어떤 게 더 쉬워요? 밥 먹자고 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우리가 보리심을 실천할 수 있는데 혼자 그냥 나 혼자만 연구하면 되지. 뭐 남들이야 뭐 어떻거든 내가 뭐 알 게 뭐야. 그래 물론 이것도 이제 근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제 말주변도 없고 또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내가 말하도 누가 믿을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냥 오로지 본인만 연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인연이 되고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연구하는 동시에 이렇게 좋은 법을 옆에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전수연물 행자들의 마음가짐 진정으로 부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모든 걸 부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나만 갈 부르고 나머지는 부처님한테 철저하게 완전히 다 수능하면서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괴로워할 일도 없어요. 어떤 소원을 성취 못해서 괴롭다, 저걸 못해서 괴롭다, 그런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가난하게 살면,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뭐가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이런 일로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많이 돕고 살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평온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불만이 불만할 필요도 없이 다 내가 나한테 맞는 것을 합리적이라는 내용적에 맞는 것을 지금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부처님을 믿었으니까 항상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지 왜 아직까지 나는 이렇게 괴로움을 받게 이렇게 하냐. 부처님께서 혹시 나를 갚이를 안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부처님의 갚이라는 것은 순경계, 역경계로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현실에서 천상락을 느끼고 극락락을 느끼고 다 내가 그것을 느끼고 나중에 극락왕생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나는 천상과 같은 낙을 그것을 이제 느끼고 극락과 같은 낙을 느낀다면 이 사람은 극락왕생 바로는 안 합니다. 뭐가 부족해서 극락왕생 바라봅니까? 살아서 이 자리가 바로 극락과도 똑같은데 이런 사람이 사바세계를 영리하고 극락세계를 흠모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지금 당장에 나는 극락과 같은데 뭐하러 극락왕생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치적으로는 물론 이제 행복하게 살라는 이런 취지로 얘기한 그질 수는 있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 사람이 왕생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코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괴로움을 느낀다고 해가지고 그 괴로움이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아직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부처님 이런 소원 저런 소원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뭐 얘기할 때는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부처님께서 소원 들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좀 더 괴로워봐야 돼. 마음속으로 좀 더 괴로움을 당해봐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법무중생들은 이런 괴로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시련을 겪어야만이 사바세계에 대해 가지고 실상에 대해 깨우치고 인생이란 괴로움이구나. 윤회라는 것은 이렇게 괴로움이구나. 다음 생에는 나는 반드시 극락왕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철저한 이런 영리심이 나오지, 살면서 모든 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일으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겠죠. 저 사람도 소원을 들어주면 저 사람도 건강한생 바로 안 할 건데, 부처님께 아시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소원을 들어주면 오히려 더 윤회를 하게 만드는데, 채속에 대한 더 집착을 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 소원을 들어주면 오히려 더 이제 부처님께 감언하고, 부처님 더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부처님 원력에 수순해서 더 연불을 해가지고 나는 반드시 완성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행복하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노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묘한 이런 인과관계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모를 바에는 차라리 부처님 지혜에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나는 연분만 하는 거예요. 괴로운 경계가 일어나면 부처님께서 나를 좀 경책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나를 이제 편안하게 좀 나보고 더 열심히 연불하고 내가 능력이 닿는 남을 도와서 이 포기도 하고 그러라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불하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뭐 괴로울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왕성이 결정이 됐고, 지금 연불을 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법피가 솟아오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자비를 이렇게 전하고, 인생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의 구제에 규명하면서 연불한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100% 이렇게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다만 이런 게 우리 정토성의 가르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저도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교리를 조금 일찍 공부했다 뿐이지, 심지어 제 번뇌가 여러분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저는 이 왕생에 대해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분들도 다 하루 일찍 부처님이 이 원력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왕생이 결정됐다는 이런 안심을 얻고 이렇게 연불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마미타불.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질문 없어요? 네, 없으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뭘 어떻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연구를 하라고 하시는 네네. 그 시간에 정해져 있는 절차나 이런 게 있는지. 우리 정토종 연불에서는 꼭 이렇게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닿는 대로,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연불을 적게 하겠죠. 바쁘신 분들은 시간이 날 때만큼이라도 이렇게 나마미타를 부르시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또 집에서 또 이제 많이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연불의 횟수와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다만 연불 행자라면 이제 연불을 하다 나면 최대한 연불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제 직업이 다르다 보니까 한간 시간이 많은 직업도 있고 또 바쁜 직업도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의 시간에 맞춰서 나마미타불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도 누구나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토종 교리를 좀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심이라는 것은 명모에서 나온다고는 하지만, 명모에서 나온다는 것도 교리 공부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이건 누가 얘기 안 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수행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연불 정토종의 교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수행을 선택할 때 우리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으로 우리의 지금 상태로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이런 수행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막 그 교리도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수행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자력으로 내가 어떤 수행을 통해 가지고 번뇌를 끊고 하는 수행은 뭐 요즘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뭐 그런 수행을 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수행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정토종 이 수행은 부처님께서 완전히 우리 이 말법시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설하신 특별 법문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처님의 본원력을 의지하면 누구나 근성이 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알맞는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행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성취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수행을 용수보살님께서 이행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뭐 이것은 막 짧게 말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2년 되면 저희 카페에 들어와서 한번 공부를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